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346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직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직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직종은 많은데 직장은 구하기가 어려운지, 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왕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에 왜 갑자기 직장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이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자신에게 더 나은 것이 뭔가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이 뭘까? 이왕이면 동일하게 한 평생을 사는데 그 삶이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으로 그친다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믿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선택사항은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100년을 살다가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만약에 100년으로 끝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온 힘을 다 쓴다고 누가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없고 주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가치관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맞추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그 한 번의 인생을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산 인생이 되었다면 그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더 나은 수익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1시간을 일을 해도 시급 8,000원, 9,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해도 수십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나는 10,000원밖에 받지 않는데 저 사람은 수억, 수십억씩 받느냐고 우리가 막 항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일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시급 10,000원짜리를 받는 것보다 수십억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00년을 살다가 갑니다. 문제는 그 100년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목회의 길을, 장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이미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목회자라면 그냥 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면 굳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회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마땅히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사람들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단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목회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100년을 사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만 좀 더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대학 교수든 심지어 판사든 검사든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좀 더 현명하게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24시간을, 동일하게 1년을, 동일하게 100년을 살면서 무의미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이지 뭐 달라질 게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심판을 칠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핵심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된다. 그 옳은 대라는 게 뭐냐?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왕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 다시 연봉 협상합니다. 그랬을 때 평가를 내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평가를 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둡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듯이 영적 이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네가 공무원이냐, 대학 교수냐, 의사냐, 판사냐, 뭐 그것 따지고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의사든 판사든 대학 교수든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든 뭘 하더라도 그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단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교회에서 구역장으로서, 또 여러분 많은 어떤 것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같은 복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서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역장 맡아서 일하는 거 참 번거롭고 힘든 일 많아요. 뭐 누가 뭐라고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그것 때문에 욕을 듣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까지 다 압니다.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상급은 더 클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욕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뭐 미움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뭐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네가 내 일로 많이 수고했구나. 네가 그때 많이 힘들었지. 네가 그때 많이 속상한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급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되도록이면 피하잖아요.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거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같은 평가가 나올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이냐.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우리이지만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 절에 간 게 아니고 산에 가다 보니 절이 있더라고요. 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든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조각상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달마대사더라고, 달마대사. 거기에서 한 40대 또 30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달마대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이에요. 그가 수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에요.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존경을 넘어 어떻게 됐냐?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존경을 넘어 경배의 대상이 된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마치 죄인이 아직 거룩한 인생처럼, 물론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없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경배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목의 대상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필경은 여러분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유명해져 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은 없고 그 사람만 있다면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릇된 길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거짓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그때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과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천지나 어떤 장길자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회, 침례라는 이름으로, 성결교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마대사처럼.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일에 힘을 쓰십시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여러분,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인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아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정결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세상은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 영원토록 빛을 내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